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만 지금 그 벚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다스림과 그 섭리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거든. 어떻게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냥 꺾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그 벚꽃이 저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땅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미물인 나무 하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거늘 너는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찬양하는 자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하늘을 통하여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비 내리는 가운데 펴있는 그 벚꽃이 저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한참 서 있었어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 만물도 순종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나무 한 가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순종하고 있거든. 너희는 어찌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제 가슴을 때리셨습니다. 9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주의 그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뭐가 됐다고요? The servant of the Lord. 그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세요? 만물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피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잎사귀를 떨구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잎사귀마저 다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라고 하는 그때 만물은 순종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며, 비가 어느 곳에서 불어와서 어느 곳에 내리고 어느 곳으로 사라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도, 눈도, 바람도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발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내려 땅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거든.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92절부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속에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요, 말씀이 나의 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선택 가운데 단 한 가지, 일단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일단 주님 앞에 무릎도 꿇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필요를 위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즐거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사랑입니다.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절대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뭘 이걸 해서 부흥을 시키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늦은 나이에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이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자료들, 많은 성경 공부책들,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최선의 것으로,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눈을 돌릴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방법이 없습니다. 혹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흥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말씀만 붙잡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도 말씀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도 단 한 가지,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하시되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넉넉하다, 넘친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이 공동체 가운데 저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다른 거 안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안 찾았다는 이야기.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이유 없는 함정을 팠었던 그들이 나에게 또 이유 없는 고난을 주려고 또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뭐만 생각해요?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명명하신 이 이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결정하고 났더니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 곳곳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켰을 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이야기한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I only think of your word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I ponder your commandments. 나는 주님의 명령들만을 폰더하겠습니다. 폰더가 뭐예요? 폰더가 뭐예요? 예? 폰더가 뭐예요? 폰더. P-O-N-D-R. 예? 예, 생각은 생각인데 착한 겁니다. 몰두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주는 재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재미조차도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재미를 얻겠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말씀 안에서만 발견하겠습니다. 그게 폰더입니다. 이 폰더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이 된 겁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마칠 때에 같이 생각했었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죠? 에클레시아. 우리가 믿는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뭐를 어떻게 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생각을 다른 데 하지 말고 모든 생각들을 어디에 고정을 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을 시켜라. 폰더하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 앞에 나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몰두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본 그 동영상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이 뉴스 예를 들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어떤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실들을 발견하고 리포트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청주인가 어디에 있는 그 중학교 졸업식 날 이제 기자가 그 현장에 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이제 시내에 갔는데 졸업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 갑자기 엉뚱한 장면이 이제 막 나타난 거예요. 보통 한국 졸업식은 거의 다 2월에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굉장히 춥거든요, 2월이면. 근데 2월에 이 한 중학생 차례 뭐 고등학생 될까 말까 한 이 남자애들이 이 속옷만 입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팬티 하나만 입고 막 거리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무리를 지어서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날이 되면 중학교를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뭘 찢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교복을 찢은 다음에 그 옷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팬티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뭘 뒤집었어요? 밀가루를 확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끝내고 다시 옷 입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엉덩송은 아직도 영하권에 있는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로변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팬티만 입고 뛰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이라면 애들이 좀 많이 더웠나? 뭐 성급한 마음에 그냥 뭐 수영장 가려고 아예 그냥 수영복을 입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월이에요. 2월. 여름에 막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거 촬영한 거예요, 기자가. 경찰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경범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을 해서 경찰차들이 그 아이들을 쫓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잽싼지 경찰차가 이렇게 몇 대가 출동이 됐는지 모르는데 못 잡는 거예요, 얘네들을. 막 골목골목으로 가버리고 뭐 차가 못 들어오는 곳으로 막 그냥 뛰어가버리고 막 담을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막 사방으로 에워싸고 그래서 마치 완전히 무슨 뭐 대단한 범죄자를 잡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처벌을 하든 그걸 떠나서 일단 춥고 옷을 입혀야 되겠으니까 다 차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이 현장을 취재했었던 기자가 가서 그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왜들 이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벗고 뛰었어요? 춥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재밌잖아. 여러분, 재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못해요. 재미는 정말 영원함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재미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며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에 그 즐거움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혹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역자가 늘어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중고등부가 생긴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주일학교 끝나고 나온 아이들과 집에 돌아가실 때 얘들아 재미있었니? 그렇게 묻지 마시고 얘들아 즐거웠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때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 주셔서 그것이 하늘처럼 영원하며 땅처럼 굳게 서 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안전하며 분명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굳게 서 있는 땅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말씀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요새 뭐가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재미를 잃으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재미를 잃어버리고 혹 헛된 재미 가운데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 이 땅에서도 즐겁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도 즐거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즐거움이 될 그 즐거움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재미, 진정한 즐거움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며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즐거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밌지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지만 재미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재미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한 그런 놀라운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변치 않으시는 즐거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미는 짜릿하지만 즐거움은 은은합니다. 재미는 우리를 그곳에 빠뜨리게 하지만 즐거움은 우리를 누리게 합니다. 재미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우리의 피를 끓게 합니다. 그렇지만 즐거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재미는 그 재미로 말미암아 그 재미를 재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재미없게 여기고 오히려 미워할 수 있지만 즐거움은 그 즐거움 속에서 함께 하려는 나눔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섬기고 겸손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는
뇌적인 그런 상태이지만 즐거움은 심령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뇌만 자극하는 말초신경 자극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주신 이가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실 때에 나의 즐거움을 말씀해 두고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여 돌려드릴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똑같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한번 우리 같이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련의 무리들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들이 공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공동체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옆에 손을 잡은 우리 지체가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시려고 심으신 약속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대로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도하시고 주님 공동체를 소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부족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해 주시는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시려는 말씀의 씨앗으로 이 씨앗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주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뭘 의지해요?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모여를 의지합시다. 십자가에 모여 내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과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를 원하신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예배로 그 사랑으로 드려지게 되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를 알았으니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했었던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삶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신 그분을 같이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 말씀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하여 나의 삶에 참 즐거움을 삼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후손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